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고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막이 안 뜨는데 자막을 띄워요. 성경 구절 자막을 띄워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 다 이뤘다. 조금도 남김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뤘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 믿어야 영원토록 지옥 갈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인격적인 주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이도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거기다 쏟아 부어서 대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가진 것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 온 천하를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했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가져도 인간은 죽으면 내 것 아닙니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형벌받고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시고
이 고난의 아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반부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의 그 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으로 전반부 사역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사역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기 위하여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간에 클라이막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두 사건이 다 기록됐는데 전반부의 사건의 맨 마지막 기록이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후반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이 예고하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반부 공생의 사건은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답니다. 예수님만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만이 기적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후반부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제 죽으실 것을 예고하면서 바로 그를 믿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그가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기록이 후반부의 사건으로 그 승화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공생애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결국 예수님은 천국 가시면서 예수님 사역이 마감되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다시 말하면 전반부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사건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의 모든 사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전반부의 결론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순환을 바로 십자가에 가셔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됩니다. 2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가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나타내셨다. 이제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후반부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감을 이렇게 지금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자기들의 생각은 그래도 이 주님이라면 로마에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앞장서서 수종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답니다. 하반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베드로의 항변이 왜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달에 우리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 분명히 성경은 성도에 가는 삶은 좁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이 좁은 길의 사명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도 베드로 같은,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어봤더니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어봤더니 출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 예수 개인이 믿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래면 안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똑바로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그 항변에 누가 했느냐? 사탄이 틈을 탔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틈을 탔는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 자체가 사단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를 누가요? 지금 사단이 써먹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왜 이래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죽으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여기는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자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책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콱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탁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팔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요. 사탄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틈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제자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앙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도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자,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이 있으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원문을 보면 현재 명령,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재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속 힘쓰며 따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구원받고 새 사람 됐지만 우리에게는 다 각자 주님 주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벗어놓지 말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특별히 1886년도 서울 정동에 젊은 20대 언두두 선교사가 왔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대짜고짜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당신이 누군데 어떻게 알고 세례를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 함경도 소래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교통도 없이 걸어서 이렇게 왔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자기 동네 고향 사람이 중국에 가서 선교사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고 기뻤는지 우리 동네에 와서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그분에게 예수를 소개받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성경 한 권을 어떻게 우리가 구해서 쌀을 팔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권 구해서 이것을 3달 동안 우리가 막 달달 외울 정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선교사님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 앉혀놓고 이제 문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대답 못한 것이 없이 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하얀 두루마기를 다 뻗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루마기 뒤에 정말 멜빵을 해가지고 나무로 자신들이 깎은 십자가를 진짜 지고 왔다. 모두가 다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다고.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아주 순수했고 그대로 말씀이 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사경회를 하면요 8시간 9시간씩 부흥회를 했어요. 한 달을 하고 일주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마당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오면서 그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모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성경이 말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깎아가지고 함경도 솔에서부터 서울 정동까지 수백 킬로지 않습니까?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진짜 그렇게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주님은 얼마나 밤새도록 고초를 당했는지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 않습니까? 억지로 져도
그 구레네 시몬의 자식들이 바울 선교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고, 구레네 시몬은 내 아내는 바울이 어머니랄 정도로 그 가문이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이 나를 향하여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은 십자가 다 있다 생각하고 이 고난의 달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훗날 그 십자가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십자가를 져야 다른 이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매개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를 따라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 4세기경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대주교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얼마나 신학 사조가 혼돈해 있고 사회가 교황이 교권을 부르짖고 사회가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회로 점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아타나시우스는 바른 신앙,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았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 왜? 대주교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같이 깨끗하게 가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또 왔는지 몰라요. 교황서부터. 결국 그는 교권과 그 당시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세가 강했는지 몰라요. 그들과 이제 싸우는 겁니다. 20년 동안 싸우면서 그는 6번이나 시에서 쫓겨나고 대주교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무언지 똑바로 인식하고 그들과 교리적으로 또 그들과 사회적인 그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전쟁하듯이 그러고 살았다.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레고리 교황이 그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정말 겸손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둔 사람이었다. 그의 덕행은 비길 데 없을 정도로 숭고했다. 그는 온유했고 친절했고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상냥했다. 더욱이 그의 삶은 천사의 삶이었다.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는 항상 부드러웠고 결코 난폭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항상 설교의 현장이었으며 누구든 그를 닮고 싶어 했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힘써 신학적인 사조에 밀려서 새가 밀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 굽히지 않고 그랬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알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너희들은 이제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사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뭔지 몰랐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보니까 이것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들은 그들은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살았고 결국 사도 요한 이외에는 전부 순교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준 십자가 똑바로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어진 십자가 똑바로 지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때로는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 교회 생활에서도, 때로는 내가 하는 모든 환경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주님의 바른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어떠한 일들은 전부 십자가인 것입니다. 놓지 말고 지고 따라오라 그랬으니 똑바로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힘을 내시고 주님 똑바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프란시스는 어느 날 자기 수도원에 청년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사여, 우리도 수도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 아닌데 진짜 수도사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것부터 해라. 그리고는 배추 2포기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 밭에 배추를 심어라. 근데 심는데 다 거꾸로 심으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나중에 돌아봤더니 한 사람은 진짜 거꾸로 심었고 한 사람은 거꾸로 심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거꾸로 심으러 그랬는데 왜 거꾸로 심지 않았냐 물었더니 한 사람 거꾸로 심은 사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알고 있기는 배추는 뿌리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심어야 되는데 거꾸로 심으면 죽는 줄 알지만 나는 수도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도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똑바로 심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는 똑바로 심었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아무리 봐도 수도사님은 농사를 짓지 못한 분 같습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나는 배추는 똑바로 심어야 살고 똑바로 심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누가 제자가 됐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바로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생각, 너 가치관, 너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 나라에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뭐냐?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너의 방법도 꺾어버리고 네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요? 원문을 보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건 내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도 분명히 내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부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 것 같잖아요. 내게 주신 명예 내가 이룬 것 같잖아요. 내게 주신 재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 같잖아요. 내가 누리는 힘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얻어서 나에게 내 것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네 것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부인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사실 그거 다 내 것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언제나 보니까 내 것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누린 것 같아요.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병 들어보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고요. 내 것인 것 같은데도 내 건 아닌 것 많고요. 잃어버린 것 많고요. 뒤로 한 것 많고요. 결국 인생은 그것 하나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달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죄인으로 모습으로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겁니다. 주님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다 놓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에 눈을 뜨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에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이것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심을 고백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도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집도 버렸습니다. 가족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서 비우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세를 내어놓으면서 이 고난의 달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똑바로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25절, 26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아준대.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말을 해요. 십자가로 정말 내가 주님 주신 십자가 사명의 짐을 똑바로 지고 가는 사람, 내 자신을 정말 부인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주님의 삶으로 내가 똑바로 눈을 뜨러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것이. 27절에 보니까 상급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때에 어느 죄입니까? 반드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간 그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상 주실 것, 상급을 주신다고. 그때에 주님 오시면 상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여러분 밥 먹는 것 같이 굶어가면서 매를 수도 없이 맞으면서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강도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세요. 자기는 달려갈 길을 마친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답니다. 선한 싸움 잘 싸웠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묘유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순교할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왜 그 정도로 비참하게 그가 죽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받아 누릴 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16세기 개신교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박물관이 있답니다. 예수를 믿고 개신교들이 붙들리면 뼈가 으스릴 정도로 아주 막 사지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여인들은 잡히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높은 탑 같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먹을 거 주지 않고 쫄쫄 굶겨서 죽였답니다. 남자들은 이것 하지 아니하면 전부 노예로 팔아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낙인 찍어가지고 노예로 죄수로 노를 지으면서 평생 그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요, 바로 그들이 노를 지었던 그 배가 진열이 됐는데 그 배에다가 그림을 걸어놨대.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개신교들 위근호들의 삶이었고 신앙 하나 때문에 붙잡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사지가 찢어질 정도로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를 평생 팔려서 노루전에 살아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항구 같은 감옥에 갇혀놓고 등대 같은 감옥에 갇혀놓고 쩔쩔 굶겨가면서 그렇게 죽여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모든 신앙이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로 주님 가신 그 길, 성도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말씀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달에 저 여러분이 똑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이 말씀 꼭 가슴에 새겨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그렇게 산다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